샬롬.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24시간의 풍성한 하루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24시간의 이 시간을 여러분 활용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가서 7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중심이 아닌 상대방 중심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묵상한 것을 나누어 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것의 애칭이든 별칭이든 상대의 인격에 대한 인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 대해서 다양한 이름을 지금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비둘기를 비롯해서 나의 완전한 자라고도 하며 대부분은 내 사랑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호칭들은 그만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백성, 나의 성도라고, 나의 형제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격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계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본문 1절로 9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시련을 거치면서 첫사랑을 회복한 신랑과 신부 사이에 신랑은 신부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지금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잠시 주님을 소홀히 하고 멀어져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 품으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신 것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신부의 발, 넓적다리 1절에서 표현하고 있죠. 2절에서는 배꼽, 허리, 3절에서는 유방, 또 4절에서는 목, 눈, 코, 5절에서는 머리, 이렇게 다양한 비유를 사용하여서 극찬하는 목적은 그 여인의 아름답고 유연하며 생동감 넘치는 동작과 균형 잡힌 몸매를 지금 묘사함으로써 생동감 넘치는 교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적인 의미로 1절에 실을 실은 아름다운 발은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전도하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2절에 구슬개미 같은 넓적다리는 힘의 상징입니다. 야곱은 환덕뼈를 부러져서 세 사람이 여러분 된 것처럼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구슬개미한 귀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라는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배꼽은 몸의 가장 중심으로서 곧 하늘과 땅, 즉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2절에 보게 되면은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리는 실상 움직임의 시작이고 또 밀단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공로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3절에 보게 되면은 두 유방은 암사슴이 쌍태 새끼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의 두 유방은 젖을 짜서 살아가는 자식에게 주는 성숙한 여인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는 믿음과 사랑이 생산적으로 넘쳐 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은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해서 성도의 신앙은 상아처럼 빛나고 견고해야 하며 망대는 진리를 수호하고 지켜야 하는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다시 4절에 보게 되면은 눈은 햇수본 바드라빔 문곁의 못 같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햇수본의 연못은 맑기로 유명합니다. 이것은 곧 성도는 바라보는 눈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해서 다메섹을 향한 망대는 적을 잘 살펴야 하는 것처럼 코는 냄새로 분별을 하는 것처럼 성도는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5절에 보게 되면은 갈매사지 같은 머리는 온몸을 지배하는 지체이기 때문에 신체 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머리털은 봉헌과 헌신의 상징으로 나시린들이 머리털을 잘랐으며 마리아는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사를 아끼지 않으시는 겁니다. 다시금 7절을 살펴봅니다. 7절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해서 종려나무의 특징은 곧고 높이 뻗는 것이 특색인 것처럼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쭉 지금 나열한 이 말씀 중에서 7절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장성한 분량에까지 여러분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그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본문 10절로 13절까지를 살펴봅니다.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이제 완전한 합일의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지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이 시작될 무렵에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라고 여러분 2장 16절에서 표현하였는데, 사랑이 깊어진 관계에서는 순서를 바꾸어서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표현함으로써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게 되면은 상대방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이 또 트러블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부딪히게 됩니다. 상대를 좀 약간 이해하고 배려하고 또 수용하고 상대편 중심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해 나간다면 싸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단 마귀 이 귀신도 그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 귀신도 우리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 중심이 아닌 여러분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 내 중심이 아닌 성령 중심, 내 중심이 아닌 타인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여서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전폭적으로 여러분 사랑하고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의 뜻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영위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시청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곰곰이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 한 발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중심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내 중심으로 대인관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는 상대적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무의식적이고 형식적 습관적으로 하여 죽은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감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매를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 중심이 아닌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 상대방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